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18분이 지났는데 2020년도 마지막이 이제 지나갔어. 항상 이 마지막 때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새해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2021년 새해가 왔지만 이걸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1년만 있으면 2022년 새해가 올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2021년 지금 시작했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또 이 새해는 가고 또 다른 해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안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더 살아야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100년 후에는 다 죽습니다. 100년 지나도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왜?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람이 100세, 20, 한 120까지 살지만은 150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죽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요.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시작만 있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살면 좋겠는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른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몸이 좀 아파도 지나가는 것이고 죄를 져도 용서받고 아니면 죄 지은 모습으로 살든지 인간관계도 다 지나가는데 죽음의 모습이 끝입니다. 죽음이 온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 반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죽음 후에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좀 놓치고 실패해도 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 죽음이 다가오고 마지막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대비해가지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불못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것을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준비 못합니다. 오늘도 이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12시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뭐 주일날 쉬니까 일어나서 씻고 오지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볼일 보고 날씨도 오늘같이 추운데 12시면 다 잘 시간인데 평소 때는 눈꺼풀이 내려오고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물론 1년에 한 번이지만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옵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새해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보러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신다 종들으러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년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겠다.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죽을 때 준비를 잘 해놓으면 편하게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준비 못하면 아이고 나 또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 회개 못했는데 아직 예수 못 믿었는데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죽습니다. 죽음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혜를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죽을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 언제 죽음이 오고 끝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할 때 해야 되고,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누리는 거지. 준비 하나도 없다가 때가 닥쳤는데 그때 뭐 하려고 그러면 벌써 놓쳤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준비하는 인생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영혼. 세상 거 다 준비해도 좋습니다. 근데 실패해도 좋습니다. 영혼만 잡으면 됩니다. 영생을 얻으면은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마지막 날, 지금 지나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맷장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너무 많이. 보면은 개미는 여름 내내 준비합니다. 왜? 겨울이 올 걸 아니까. 겨울에 준비 안 하면 얼어 죽으니까, 배고프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합니다. 배짱이는 겨울이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배짱이는 그냥 노래하고 쉽니다. 그냥 그 올 때 오더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는 배짱이가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고 추워서 개미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줘라. 먹을 거 좀 줬지만은 집이 없으니까 나중에 얼어 죽었어. 배짱이. 옛날 이솝 우화는 이런 얘기인데 요즘엔 이 우화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개미는 사회를 또 비판적인 것도 있는데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먹을 걸 모아놨습니다. 배짱이는 자기가 재능이 노래하는 걸 해서 기타 치고 노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됐습니다. 배짱이가 아주 대히트를 내가지고 아이돌이 되어버렸어요.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가지고 한강이 조망권으로 보이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거기서 겨울에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 준비는 했지만 밥벌이만 준비했어. 지금 세상을 풍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일했는데 서울에 집값이 빵 올라가지고 전세도 못 얻고 쫓겨나서 얼어 죽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은 세상을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준비해야 집이라도 하나 얻고 전세 얻고 살지. 지금 세상 사람들도 준비 안 하는 건 노숙자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를 못 얻어서 막 지금 얼마나 고통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 문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거 집도 장만하려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도 직업도 준비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죽음과 이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성경도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은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름에 놀고 싶죠. 땀나고 덥죠. 그렇지만 개미처럼 지혜를 갖고 준비해가지고 추수 때는 양식을 갖고 겨울을 잘 보내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우리 미래를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세상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끝나면 준비할 거 없습니다. 젊었을 때 놀아야 됩니다. 늙어서 못 노니까. 세상 원칙대로. 근데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은 죽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세월을 아끼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지막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송구영신 예배로 끝나지만 이제 언제 우리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용을 지금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를 알아야 준비하죠. 떠날 때를 알아야 준비해요. 우리 보통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떠나라는 겁니다. 박수 받고 지금 인정받고 잘할 때 아름답게 떠나야 좋은 거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 영광 계속 받으려고 끝까지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사람이 떠날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지만 반드시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늦게 부르심 받아서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을 주셔서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인데도 아주 건강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압 평지가 있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봐라. 저기가 내가 약속했던 40년 동안 네가 바라봤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 근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못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 성경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표면적인 이유는 주님이 네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이제 여기서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부르시기에 맞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쳤어. 말로 선포해서 내라고 했는데 2번을 치고 혈기를 부렸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물을 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렸어. 하나님이 너는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건너가게 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고생입니다. 120세 노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우리 몰라서 그렇지 적과 꿀이 흘러도 거기 가면 여리고 전쟁해야 되고 아이성 전쟁해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생 고만시키려고 너 비스가산 누보산으로 올라가. 그걸로 올라가면 너는 이제 생애가 끝이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시체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너 박수 칠 때 떠나. 지금 천국 오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죽을 때를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유언도 다 하고 편안하게 눈 감았어. 객사하지 않았어. 사울왕처럼 칼에 자살하지 않았어. 맷돌이 떨어져서 즉사하지 않았어. 편안하게 침상에서 유언 다 하고 백성들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복되다.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다 와라. 유언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말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 마지막 때 떠날 때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그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 어머니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아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시고 마음에 소원도 주셨어. 이제 너 오늘 밤에 천국 간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극히 드뭅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분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 다 부르고 자녀가 목회자인데 다 부르고 앉혀놓고 하나님 나 이제 부르신다. 오늘 나 간다. 나 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편안히 천국 가니까는 기뻐하고 하나 부탁할 것은 우리 자손들 다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시듯이 가셨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하신 조용기 목사님, 최다실 목사님도 최다실 목사님 LA가 미국 성에 가서 성에 다 하고 샤워 다 하고 나 이제 잔다 그러고 편안히 가서 천국 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가 설교 다 하고 사명 다 하고 잠들듯이 죽은 듯이 편안히 가는 거예요. 이게 떠날 때를 잘 알면 이렇게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깨달음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셔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편안하게 죽게 된다. 요즘에는 그 병원에서 이 장의사들이 안치도 하고 염도하고 나지만 예전에 목회자분들이 그 일을 다 했는데 목회자분들이 딱 보면 안 됩니다. 표정이나 팔 이런 거 보면은 천국 간 사람은 이 사람 천국 가구나. 얼굴이 환하고 팔이 부들부들하고 옷을 입을 때 쑥쑥 잘 어울리고 조 목사님도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예를 들어 다 믿음의 가정이고 한데도
목사님이 딱 볼 때 벌써 얼굴이 굳어져 있고 옷을 입힐 때 이 장례복, 이 한복을 입을 때 안 입혀진대요. 팔이 안 구부러지고 막 용을 쓰다가 가는 거야. 이게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나 지금 천사가 보여. 막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 막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승사자 얘기하듯이. 근데 그 마지막에 생명이 끊어질 때 육체가 반응을 하니까 천사가 오면 기뻐서 할렐루야 편안히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주먹을 쥐고 손을 펴지지도 않고 막 뼈를 꺾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옷을 입을 때. 이게 부드러워. 야, 이분 장로님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분 천국 못 갔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야. 죽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떠날 때가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닫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처럼 때에 맞게 떠나야 돼. 준비해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거 알았습니다. 떠날 거 알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그 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서 이 편지를 쓰는데 알고 있었다는 거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뭐냐? 포도주랑 독주입니다. 예전에 제사 드리면 양도 드리고 짐승도 드리고 곡물도 드리는데 거기다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가지고 같이 드립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병인 것 들린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순교할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 교역자한테 자기 후임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제물 드릴 때 알지? 포도주, 독주 부는 게 마지막 단계. 그거 붓고 불로 태우면 끝나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나 이제 얼마 못 산다 디모데야. 하나님 나 이제 부르신다. 그러니까 너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 좀 보자. 올 때 가죽으로 된 책 성경도 가져오고 감옥이 추우니까 따뜻한 옷 좀 가져와라.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 못 만나고 죽습니다. 고백. 그렇지만 아름답게 목이 잘려 순교했지만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면 죽을 때를 압니다. 짐승도 죽을 때를 알듯이 본능적으로 우리도 알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됩니다. 이 D.L. 무디라는 아주 미국의 큰 대부흥을 이뤘던 이 목회자분도 죽기 전에 벌써 다 안다는 거죠. 그 자녀들 불러 낙가처럼 다 검열하고 절대 죽은 다음에 울지 마라. 죽은 다음에 천국 환송가를 불러줘라. 난 천국에 들어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떠날 때를 잘 하고 분별해가지고 준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품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후로 쭉 3장 보면은 별의별 때가 다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성공 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떠날 때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그때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한 건데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눈물, 고통, 아픔, 슬픔, 헤어짐, 미움 다 이겁니다. 다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기쁨도 주시니까.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갑니다 인생. 저도 벌써 47년 살았더라고요. 이제 48년째예요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데 착각이죠. 금방 갑니다 인생. 날아간다고 모세는 120세 살았는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방 가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살다가 허송세월하다가 죽어가지고 부끄러운 건 갖지 말고
우리 나를 계수하면 내가 이맘때면 이제 죽겠구나. 내가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겠구나. 지혜로움을 갖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시편을 통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애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다 해야죠. 건강.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가장 좋은 때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 마무리니까. 시작을 잘하지만 마지막이 잘해야지.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 망치면 안 됩니다. 이 풍선을 불 때도 처음에 막 힘을 불어서 잘 불어놨지만 마지막 풍선 매듭 안 하면 바람 다 빠집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요. 성경도 합력해서 마지막에 손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죽음이 가장 귀하고 그걸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 젊었을 때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늙어가지고 공부한 날이 오고 아무런 낙이 없다 이제 나 죽을 때만 기다린다 이럴 때 생각하지 말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이 2020년도 마지막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떠날 때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됩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지만 그 과정, 때가 오기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간다는 걸 보니까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걷는 거는 그냥 편하게 걷는 거죠. 앉았거나 누는 거는 쉬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노숙자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앉아서도 일도 해야 되고 서서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면 늙었을 때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이게 인생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전에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 달려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인 직업인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돈도 벌고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직분과 사명이 있다. 뭐 교회 와서만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은하자매가 피아노 치면 피아노 가르치면서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람도 전하고 그 받는 자들이 간접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참 좋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내 본업은 피아노지만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택시회사 영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은 거기서도 모범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직원들 잘 관리해서 덕을 끼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전무님 맨날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안수 집사님인데 진짜 다르구나. 예수 믿는 거는 나도 저분 믿는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전도하고 주일 하는 겁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옷 파는데 이게 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꾸미게 하고 그분의 체형에 맞게 그분 몸에 맞게 옷을 잘 해드리고 또 주위의 사람도 전해서 그분도 야 참 이 가게는 친절하다. 아유 보니까 교회에 성구가 있네. 예수 믿나 보다. 또 친해지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간접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주일이라는 겁니다. 다 저처럼 교회 와서 설교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12명 중에 1명이야. 하나님이 야곱의 제 아들들 12명 뽑았는데 레위만 너는 일을 가지 말고 땅 갖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만 해. 한 사람만 뽑았고 11명은 엿새 동안 열심히 가서 일해.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가진 직업을 통해서 내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 곳에서 사랑 실천하고 복음 전해서 결론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내 선행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영혼 구하는 것이 달려가는 것, 사명 감당.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개척하고 유럽과 터키와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 전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니까 이걸 감당했고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직업과 재능과 사업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난 죽는다 디모데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운다. 요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악하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업을 갖든 뭘 하든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악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히고 네로 황제 때 이제 목에 매어서 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했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바울이 한 60대 초반에 죽었는데 한 30대에 부르심 받았어요. 30년 정도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노래도 맡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고생 열심히 달려갈 길을 난 마쳤다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랍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죠. 믿음이 있어야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배반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 안 하고 바울이 이 서신서 쓰면서 대만은 데살로니카로 가고 누구는 안타까워합니다. 같이 선교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떠나버렸습니다. 중도 포기해버렸어요. 안타깝죠. 믿음을 못 지키고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근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장과 사명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전까지는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도 주의 종이고 교회를 치료하고 있는데 전심전력해라. 열심히 달리라는 겁니다. 이 그 고대 그리스에는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면류관을 이 상급 관을 올려 관. 그 예전에는 올림픽에는 그 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주지 않습니까? 그 관을 하는데 그거와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관을 하려고 달리는데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달리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 변함없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자를 살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 받은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과 복음 전하는 거,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도 버리고 달려간다. 그만큼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지금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믿음 못 지켜서 내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더 정신 차린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해서 다 구원하고 교회 개척해서 살리고 내가 말년에 방종하고 믿음 못 지키고 타락해가지고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게 두려워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우리도 방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난 목사니까, 난 권사니까, 나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개척했으니까 이제 좀 노년에 편안히 살다 가자.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평생 송구영신 예배 나왔는데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을 다할 때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떠날 때를 알고 달려갈 길을 다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도 세상에서 면류관 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일거수일투족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죄악은 보혈로 덮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고 행위, 좋은 일은 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 지금 목 베어서 죽기 직전인데도 당당합니다. 편안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지금 관제와 같이 부러웠다. 재물이 됐다. 나 이제 떠날 날이 됐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만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난 걱정 안 한다. 왜? 하나님이 면류관 주십니다.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도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고 내일 세상이 망할지 모르고 주님 부를지 모르지만 오늘 준비해서 내일 지구가 망하도 사과하고 싶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고 세상도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받고 우리 면류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렵죠. 남들은 오늘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어렸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그러면 꼭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거 나 청년 때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좋아하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거 좀 보고 싶은데 누가 대상 받고 있는 거 보고 싶은데 꼭 그때 나가야 돼. 송구영신 예배.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 난 언제나 지금이야 뭐 재방송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뭐 받는 사람이 또 똑같으니까 뭐 관심도 없는데 학창시절에는 꼭 9시, 10시, 12시 예배니까 교회 가려면 나 이거 연예대상 이거 좀 가요대상 보고 싶은데 항상 그랬습니다. 그 왜 누가 상 받냐 또 누가 어떻게 하냐 그거 참 부럽더라고 보니까 나도 저렇게 상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오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대상 받고 죽겠지만 영원한 상급입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을 허락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거다. 금방 올 거니까 너 믿음 끝까지 잡혀서 아무에게도 생명의 면류관 뺏기지 마. 꼭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우리 이 면류관 지키고 바울과 같이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고 순교시키는데 얼음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 10명을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안 믿으면 살려주려고. 한 예화인데 근데 이 10명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부인 안 하고 덜덜 떨면서 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자들은 옆에서 불을 켜고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렸어.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보니까 1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두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도 않은 사람이 보다가 야 이게 뭔가 근데 한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나왔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나 살려주세요. 나 예수 부인하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면류관 갖고 다시 올라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빠져 죽었다.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예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면류관 얘기하고 계신데 누가 봤냐?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 지켜야 받아.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하나 예수 안 믿어.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헛것이야. 난 그냥 내 맘대로 살.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신 바싹 차리고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해외 토픽 그 영화 그 뉴스를 보는데 오토바이 경주를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1등입니다. 이제 문 앞에 있어. 근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방심해가지고 뒤에 쫓아오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두 손을 들더라고. 자기 1등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 3등이 돼버렸어.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숨 끊어질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방심하거나 1등했다 하다가 놓쳐버린다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 통곡을 3위 멜류관 하는데 인상이 구겨져. 그냥 정신 차리고 통과해서 손 들어도 되는 거를 방심해가지고 그 앞에서 손 드니까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은 길을 쓰고 따라가니까 멜류관 뺏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급 주실 겁니다. 또 마지막 마무리도 잘했고 올 이 새해도 주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